요즘 신천지 뉴스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뉴스에도 이 신천지 관련 소식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2018년 올 한 해에 약 18,000명의 입교인들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신천지에서 정식으로 교인을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또 자신들이 내는 아주 수준 높은 문제,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정식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올 한 해에만 18,000명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에서 6,000명, 또 남부지방에서 10,000여 명, 그리고 해외에서 약 1,700여 명, 이래서 올 한 해에만 18,000명의 신자들이 늘어났다라는 뉴스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신문사가 이런 것을 올릴까 싶어서 그 신문사 이름을 한번 보았습니다. 신문사 이름은 아니나 다를까 세계일보였습니다. 세계일보가 어떤 신문인지 아시죠? 세계일보는 통일교 언론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이단이 이단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단이 힘을 모아서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이 뉴스에는 신천지에 입교한 어떤 자매의 간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도저히 돌아오지 않자 과연 이 신천지가 무엇인가 싶어서 그래 나도 한번 신천지를 배워보고 그때 가서 한번 결정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공부를 해보니 정말 이 신천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입교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단에서 이단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단에서 이단을 공부하니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뉴스를 보면서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들은 그 거짓을 공부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냥 정작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가? 정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청년 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아마 너희들 평생에 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20대 때, 지금 이 청년 때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너희들의 평생에 다시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대가 지나면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할 때 배우지 못하면 이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지금 가장 급한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양육 문제, 이런 것은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해서 지금 때를 놓치면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자녀 공부를 시켜야 되는 때인데 지금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니 이 일에 더 집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말씀 배우는 일은 그렇게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고 내일이 되어서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나중에 짬이 좀 생기면 그때 가서 배워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정말 남는 시간에 해도 되는 그럼 3순위, 4순위의 일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절박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전부이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생명이요 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가장 먼저 우리 삶의 순위를 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는 우리 수고와 우리 노력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아픔과 상처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고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곤란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정확히 진단하기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의 문제는 우리 안에 노력이 없어서 수고가 없어서 또 모든 환경이 다 헝클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인생이 궁핍해지고 인생이 힘을 잃어 결국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주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먹어도 배부르게 되고 마시어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플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마셔도 또 그 목은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말씀을 구하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기 원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말씀하는 그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의 날입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비를 거두어 가신 기근이 아니라 이 기근은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말씀을 감추신 기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감추시니 우리가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말씀 들을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들을 때를 놓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고 젊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생기가 있어 보이고 여전히 힘이 있어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겉모습은 아름답고 그 겉모습은 젊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그 아름다움과 그 젊음도 곧 쓰러지고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고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없으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라 할지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정말 최고의 선물은 이 말씀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의 공급이 없는 인생은 마치 꽃병에 꽂혀 있는 꽃과 같습니다. 지금은 꽃병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 수밖에 없는 그 꽃이 누구냐? 바로 말씀 없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도받는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그날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고 마는가?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다시 우상과 거짓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다시 우상으로,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지적인 존재 같고 사람은 참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 보잘것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항상 의존적입니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만 보더라도 두 줄이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홀로 설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어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심판의 날은 말씀이 없는 날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깨를 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깨를 내어주지 않고 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신 때입니다. 그러면 남겨진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다른 어깨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홀로는 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 어깨를 거두어 가시면 다른 무엇인가를 찾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슬며시 우리의 고개를 기대어 봅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온전히 받쳐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위하는 어깨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런데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받쳐주지 못하고 우리를 잡아주지 못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오늘도 몽배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우리를 받쳐주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저 돈이, 저 일이 나를 받쳐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속아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또다시 우상과 거짓에 매일같이 속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주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우상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과 브엘사바에 있던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 말씀을 다 거두어 가셨을 때 결국 이 인생들이 또다시 돌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그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게로, 브엘세바에 있는 금송아지에게로 또다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또다시 우상에게 돌아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는 엎드러질 것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 단호한 심판을 오늘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다 거두어 가시는 바람에 우리가 목이 말라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단으로 돌아왔고 다시 브엘세바로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다 거두어 가셔놓고 우리가 단에 왔고 브엘세바에 왔다고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을 때 듣지 않았고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지 말씀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의 책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워야 하고 지금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7년 동안 자신의 엄마를 그 이단에서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신천지에 빠지게 된 자매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동안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했던 것인가? 정말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는가? 정말 그러했다라면 그녀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녀가 거짓에 빠지고 만 것은 7년의 시간 동안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노력은 많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진리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니 말씀을 모르니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말씀을 몰라 진리를 몰라 결국에는 우상과 거짓에 또다시 끌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결코 이 이단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는데 나는 그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은 요즘 말로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더 진지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지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운 바 안에 거하고 이 확신 속에 거하는 것이 정말 이 마지막 구원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주의 말씀 우리가 듣고 배워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말씀부터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이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주로 무엇을 활용하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기 위해서 성경 어플이 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잠금 화면이 해제되지 않는 그런 것도 스마트폰에 다 깔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함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가까하기 위해서 정말 이 폰을 활용하고 있지만 정말 이 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청년은 이 폰으로 말씀을 더 잘 보기 위해서 화면이 큰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커졌지만 정작 그것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진을 찍는 것이요, 두 번째는 쇼핑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경인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 SNS 하는 것입니다. 분명 폰에는 성경을 보기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들여가면서 폰도 큰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말씀이 보아지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의 평균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짐과 노력과 수고들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위한 수고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보다 이 세상은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고 더 짜릿하고 더 선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파먹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다짐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의 답을 다시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이 말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가득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시간은 오히려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내려놓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로 그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주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 구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갈망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섣불리 덤비지 마십시오. 내 힘과 내 수고만 가지고 하려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또다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 어떤 종목이든지 그 코치들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마 되지 않는 이 힘을 다 짜내야지만 공을 멀리 칠 수 있고 세게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리에 힘을 빼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발휘된다라고 코치들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까지, 그가 나를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 이 앙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을 보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기능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사실 무엇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너무나 느긋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우리 주변의 적들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18,000명이 입교했다고 자랑하는 신천지. 근데 그 18,000명이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기성교인입니다. 이 중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느긋하게 차 한잔 마시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날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정말 이 말씀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무엇보다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잘못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너희 급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를 때 그 손에 있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지금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으니 그들은 그 손에 있던 그물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저 뒤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내 그물이 어떻게 하면 가득 채워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이 그물을 가득 채워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물을 버려두고 쫓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중요한 결단할 때입니다. 이 결단이 없어 우리는 또다시 목이 말라 쓰러질 것입니다. 이 결단이 없어 우리는 또다시 줄이고 말 것입니다. 언제까지 배가 고파 목이 말라 쓰러지시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제야말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결단보다 소중하며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아가십시오. 지금 말씀 앞에 앉으십시오. 지금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오늘도 그 앞에 앉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